21세기로 들어오면서 에큐메니컬 선교대회와 복음주의권 선교대회가 공히 엄청난 이제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해야 되는 선교 지형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 지형이 변화되면 선교 신학과 선교의 지평이 또 변화되고 확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선교대회 쪽에서는 2005년 아테네에서 치유, 화해, 생명, 치화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선교에서 이제 부각이 됐고요. 2010년 이제 에든버러 선교대회는 그동안에 이제 100년 동안에 전개되어 왔던 이제 선교 신학의 변화를 종합하고 또 이제 21세기에 맞게끔 재편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2010년 3차 이제 로잔 대회, 로잔에서 크게 이제 세 차례 이제 로잔 대회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시식 4년에 열었고요. 그 다음에 마닐라에서 이제 89년도에 필리핀에서 이제 대회를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맞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3차 로잔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3차 로잔 대회에서는 무엇을 다루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의 화해입니다. 역시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에서는 1차 로잔 대회 이후에 상황화 신학, 하나님 선교, 종교 간 대화, 환경 문제 등 에큐메니컬 신학에서 다루어온 주제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언약의 주제는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가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제로 잡았고요. 그건 이제 로잔 이후로 계속돼서 내려오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론을 화해로 표현한 부분은 이제 바울이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화해하게 하는 것,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칼 바르트가 화해론을 주장하는데 이 화해론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화해는 인간만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프타운 언약 일부를 보면 복음, 교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 세 가지를 확언합니다. 복음, 교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래서 복음, 교회, 세상이 이제 핵심 주제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확언하고 여기서 하나님 선교 신학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양자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케이프타운 언약 2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사랑과 순종을 하나로 묶는다.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은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죠.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론적 관점에서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까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관점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를 보면 우리가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지평을 넓혀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 백성의 순종으로 선교는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선교가 이 땅에서 실천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사랑과 순종이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케이프타운 언약 2부 안에서 제가 아까 1부에서 복음교회 세상이 강조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과 관련되는 선교 과제는 진리와 사회를 선포하는 것이고, 세상과 관련된 선교 과제는 세계 종교들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와 관련된 선교 과제는 교회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동반자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교회는 경쟁하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케이프타운 언약의 문서를 읽어보면 뭐 복음주의다, 에큐메니컬이다, 뭐 그런 구분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2012년 이제 WCC가 제 두 번째 선교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주제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 Together Toward Life, 함께 생명을 향하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제는 뭐가 붙어 있냐면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생명이죠. 생명. 미션은, 선교는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상황은 어디냐? 지금 변화하는 지형이라는 거.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됐느냐? 첫 번째, 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동국 국권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이념 대립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세계의 그 빈부격차가 더 확대 심화된 겁니다. 과거에는 지구 자원의 80%를 북반구가 가지고 썼고 20%를 남반구가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경제 세계화가 된 이후로 세계 경제의 90%를 북반구가 차지하고 10%만 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화된 거예요. 이것은 국가별로도 그렇지만 국가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모든 곳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 개념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이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상을 새로운 노마드라고 그러죠. 새로운 노마드, 새로운 유목민, 전 세계를 떠도는 이민들이 이제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반구의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의 기독교 인구를 이미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인 기독론 중심적인 선교 이해, 지리적 확장의 선교 개념 등 과거 선교 개념으로는 다룰 수 없는 지형 변화가 21세기, 20세기 말부터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TL, 함께 생명을 향하여 이 선교 문서는 그 내용은 크게 4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선교의 성령, 생명의 숨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의 주제는 해방의 성령, 주변으로부터의 선교. 그다음에 3장은 공동체의 성령, 4장은 오순절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독론적 중심의 그 선교 이해가 이제 중심이었다면 이 TTL 문서는
성령론과 삼위일체 중심의 선교 이해로 패러다임을 지금 전환한 겁니다. 선교 첫 번째는 뭐냐면 선교가 뭐냐를 정의한 거죠. 선교. 두 번째는 사회 참여적인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시대에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선교는 1장의 내용. 선교는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의 사건이고 변혁적 영성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생명의 시여자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사건. 자,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이 바로 생명의 충만함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 더 선교의 개념이 이제 성경적으로 포커스가 좀 바뀌었죠. 선교의 목적이 교회 성장,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것,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런 관점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완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론적인 선교 이해를 하게 되면 창조 세계를 포함하게 돼요. 선교 안에.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니까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선교의 목적이 되는 거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복음.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개념이 커졌죠. 굉장히 커졌죠. 두 번째, 선교는 해방의 성령이다. 그래서 전에는 중심부로부터 주변부로 선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선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시거든요. 주변부. 예수님은 항상 주변부를 먼저 찾아가셨고 또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갖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을 부으신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미션의 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변화된 사람들을 선교의 대리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주변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충만을 강조하는 예언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정의와 포용성을 추구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치유와 온전성을 지향한다.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다.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3장 공동체의 성령.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에밀 브룬너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선교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 교회가 선교의 최전선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로컬 교회가 미션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전에는 총회가 선교하고 또 무슨 선교 단체가 선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최전선은 어디냐?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 선교의 최전선이죠.
멀리 지리적으로 먼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로컬 교회가 선교의 최전선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는 또 어떤 개념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융자본이 모든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돼버렸죠. 만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선교 개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4장 오순절의 성령 부분 보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넘쳐 흐르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규정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2010년 로잔 제3차 대회에서 케이프타운 언약에서 전도를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에큐메니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게 전도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타인에게로 넘쳐 흘러야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부활이라는 중심성을 솔직하고 명백하게 전하는 선교 활동이다. 그래서 전도 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부활 이 중심성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전도는 강제 개종을 해서는 안 된다. 착취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전도는 우리의 말로 전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도 방식은 대화해야 된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현존,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설명합니다. 2018년 아루사, 가장 최근에 열렸던 세계 선교대회가 아루사 세계 선교대회인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갔었습니다. 여기의 주제가 뭐냐면 변혁적 제자도입니다. 선교는 변혁적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의 선교 방향은 변혁적인 제자도이다. 자, WCC 선교 성령 TTL 함께 생명을 향하여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제자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의 변혁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부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변부로부터 온다는 거죠. 중심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서야 한다, 엘리트가 돼야 된다, 또 1등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정말 복음이냐, 번영신학에서 얘기한 게 복음이냐, 다시 생각해야 되죠.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은 곳, 가난한 곳, 주변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콜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관계 맺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이웃과 관계 맺는 삶의 방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제자도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죠. 진짜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죠. 제자도는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에 속합니다.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는 타종교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난민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난민을 차별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엘리트주의와 특권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도, 그 다음에 희망의 부활의 빛에 살아가는 기도, 이런 것들이 제자도로서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WCC 선교 성명과 케이프타운 서약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하나님 선교, 상황화 신학, 종교 간 대화, 환경 문제 같은 에큐메니컬 신학적 주제를 복음주의 신학적 근간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서약에서는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의 이분법을 극복해서 통견적 선교를 지향하고 영혼 구원의 우선순위보다는 구원의 궁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먼저냐 사회 참여가 먼저냐 이제 그런 싸움은 끝났어요.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보다 궁극적인 것이면 전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공사를 먼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흘러나온다고 보는 것. 이것도 지금은 이제 WCC 성명과 케이프타운 서약이 지금 동일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위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합니다. 전도는 말과 행동,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구원의 범위를 이제는 창조 세계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 동일합니다. 양쪽이 다 같이. 물질주의와 온종주의 같은 죄에 대해서 회개와 겸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과 번영의 복음과 같은 영적 은사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 다음에 프로셀리티즘, 강제 개종에 대해 비판하고 정중한 복음 전도를 요청합니다. 부정의를 폭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선교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WCC 선교 성명은 치유와 화해를 성령의 선교 사역으로 강조합니다. 서약은 평화와 화해를 개인의 내면 안에 국한하지 않고 세상으로 확대해서 하나님 성교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똑같아요. 케이프타운 서약과 WCC 선교 문서가 수렴됐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자, 봅시다. WCC 선교 성명은 성령론 중심적인 선교를 강조했는데 케이프타운에서는 여전히 기독론 중심적 선교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강조점 차이예요. WCC 쪽에서는 명제적인 진리보다 신학과 실천을 엮는 통합적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케이프타운에서는 먼저 언약에서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리적 진술을 먼저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제 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좀 방식의 차이가 있고 WCC 선교 성명은 영적 생명을 넘어 창조 생명과 사회적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고 케이프타운에서는 여전히 영적인 생명을 더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WCC 선교 성명은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문화 속에 미리 와 계시는 하나님을 증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케이프타운에서는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타종교에 대한 겸손과 존중, 종교의 자유 옹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CC 선교 성명은 정의, 평화, 화해, 치유, 생명, 정의, 평화, 치화, 생 이런 개념을 강조하는데요. 케이프타운에서는 종말론적 긴장, 미전도 종족, 10과 40 창문지역, 교회 개척, 선교를 위한 동반자 협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이제 흐름을 전체를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IMC가 WCC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선교 신학이 하나로 흘러왔죠. 그 다음에 WCC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이 60년대부터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전 이후로 이게 수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이루어졌고 21세기에 들어가서 이 선교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과는 굉장히 더 수렴으로 밀착되는 이런 관점을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조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거는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통전적이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섬김은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회봉사를 선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교회가 행동하는 동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 겉으로 나타난 모습보다도 동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봉사할 때 사회가 진정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왜? 나 전도해 가려고 지금 봉사하는 거지? 그렇게 싸늘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교회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 어린 봉사 자체를 하기보다는 저 사람 영혼 구원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봉사를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현대인들이 교회 모습을 볼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봉사 그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이분법을 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전도와 사회 참여, 전도와 봉사가 선교 안에서 분리돼서 이해되면 안 되는 겁니다. 통전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목표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영혼 구원과 인간의 전인격적 구원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복음주의 관점에서 항상 영혼 구원을 먼저 우선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존 스토어트 같은 복음주의자는 이렇게 말해요. 궁극적 가치는 영혼 구원이지만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난 거죠. 궁극적 구원을 위해서라면 전도가 우선일 수도 있고 봉사가 우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죠.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중심 선교와 하나님 선교가 이제 수렴돼야 됩니다. 전통적 선교 개념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52년 빌링겐 대회 이후로 하나님 선교 개념이 등장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교회가 선교의 도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 개념과 교회 선교 개념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그렇지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이긴 한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선교의 도구죠. 교회가 없으면 선교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교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의 대리자로서 교회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9세기 선교 모델 안에는 이 백인 문화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서구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이제 백인 문화 우월주의가 온 세계에 퍼졌죠, 선교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비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모델을 선교에 적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선교 모델이 나옵니다. 선교는 말과 행동으로, 말과 삶으로 해야 되죠. 복음은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복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연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사회 정의는 무시하면서 예수만 믿으세요 하는 것은 싸구려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값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가 편한 방식,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선교하려는 태도가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매님, 형제님 이런 말 쉽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거북스럽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쓰는 문화를 스탠다드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의 문화를 굉장히 무시하고 내 문화를 고집하고 있는 거죠. 내가 편한 방식. 이런 방식으로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며 선교합니다. 선교지 문화 방식을 이해하고 따르지 않는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 선교는 타종교와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됩니다. 배타주의적 태도, 타종교를 사탄과 우상이라고 이제 보는 태도,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 태도, 기독교와 타종교를 궁극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그런 입장.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선교 방식은 아니죠.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지키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는 타종교와 대화, 협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타종교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춘 대화가 없이 우리가 선교하면 종교 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식은 아니죠. 여섯 번째로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 우리가 좀 선교할 때는 교파주의를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선교 현지에 가서는 교파 경쟁, 장로교, 감리교, 통합, 합동 좀 이런 개념보다는 일치하고 연합해서 협력하는 본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문화 우월주의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돼요. 한국이 조금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유사제국주의적 선교 방식으로 문화 우월주의적인 방식으로 선교하면 안 되죠. 현지 교회 같으면 현지 교회 간판을 걸어야지. 그 다음에 물량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선교지에 적용하는 위험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다양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과 소명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올바른 선교를 하려면 국내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국내 교회가 부패하면은 선교지에서도 부패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3세계 가서 땅을 많이 사죠, 교회가. 현지에 땅을 많이 사놓고 목회자들이 예를 들면 은퇴한 후에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에 가서 거주하는 이런 식의 태도들, 이거는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교회 갱신, 교회가 건강하게 목회가 되어야만,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목회가 되어야만 건강하고 바른 해외 선교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아루사의 변혁적 제자도로의 부르심, 이 문서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성령 안에서 선교 변혁적 제자도로의 부르심. 세계교회협의회, 세계화 전도위원회는 2018년 3월 8일에서 13일 일정으로 탄자니아 아루사에서 모였다. 다양한 기독교 전통에서 선교와 전도에 관계하는 1000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세계 전역에 모였다. 이 대회를 준비한 사람이 이제 한국의 우리 교단의 금주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금주섭 목사, 지금 이제 장신대 교수로 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를 하면서 이 대회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상황과 영성을 통해 특별한 영감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 주시는 활동을 기쁘게 참여한다. 성령 공복 기도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증인이 되도록 격려를 받았다. 가냘픈 희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죽음과 관계된 세력을 청산해야 했다. 몇 안 되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하나로 통합된 세계화된 재정 체제로 인해 야기되는 충격적인 부의 축적을 목격하고 있다. 오늘날에 만연하는 전쟁, 대결, 생태적 파괴,
그리고 고통의 뿌리에는 이 체제가 놓여있다. 우리는 주변부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적 제국체제는 재정시장을 우리 시대의 우상들 중 하나로 만들었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취약과 착취의 조건들 안에 두면서 계속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지배와 차별의 문화를 강화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2018년에도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시대에 계속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들로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회심과 변혁적인 제자도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긴급하게 부르신다. 제자도는 선물이며 동시에 세상의 변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라는 부르심이다. 교회의 초대 신학자들이 신화, 동방정교의 원론이죠. 라고 부르던 것 안에서 이러한 제자도의 여정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도록 이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세상의 주변부로부터 그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거절, 외로움 그리고 무가치함과 직면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세례를 통해 변혁적인 제자도로 즉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관계 맺는 삶의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체제의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있는 때에 정의와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폭력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즉 생명의 충만, 회개와 죄의 용서, 영생의 약속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정의와 존엄성을 추구하는 대리직을 가지고 주변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방식에 기쁘게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모순되고 거짓되고 혼란스러운 많은 메시지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탐욕과 소비주의로 인한 무자비한 인간 중심적 환경의 착취와 직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환경 변화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나라들과 연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소외와 배제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우리의 에큐메니컬 여정을 걸으면서 정의롭고 포용적인 공동체 안에 함께 속하는 제자들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종교적 정체성의 정치화로 인해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세상에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변혁적인 사랑에 충실한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권력, 부, 돈의 문화에 특권을 부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을 나타내는 섬김의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주자들, 난민들, 망명자를 포함해서 그들의 땅에서 소유를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과 장벽을 허물고 정의를 추구하도록 그리고 분리시키고 죽이는 새로운 국경들과 경제에 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엘리트주의, 특권,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권력들에 도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한 변혁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부활의 빛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변혁적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답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결국 기도하라는 부르심이 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만물 안에서 생명의 선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잃은 자를 찾으러,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러, 병든 자를 치유하러, 자기중심적인 자를 회심하도록 오신 당신을 찬미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는 당신께서 세상의 생명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의 순례자가 되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복을 위하여 이 땅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유지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루사 선언입니다.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